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무엇 때문에 못 믿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초대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죽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지고 나아지는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있어지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증거 앞에서 이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치 고집 피우는 것처럼, 일부러 믿지 않기 위해서 고집 피우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교회 안에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들을 완전히 외면합니다. 그 외면한 것뿐만 아니라 이 증인된 자들,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옥에 갇혀진 자들을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것들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그냥 갇혀 있어야 될 자들이 풀려났으면 다시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이 정상인데 도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병이 고쳐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잡아다 가둬놨는데도 또다시 하나님이 꺼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불신앙으로 일관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믿는 것이 더 쉬운 상황인데 믿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신앙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는 것이 더 어렵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믿지 않는 것이 이상스러운 상황인데 우리는 도리어 반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불신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이것을 쓰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신자들에게 불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가 불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우리에게 불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생겨난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 속에 드디어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었던 우리 현대인들이 불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불신앙하는 것이 과거에는 조금이었는데 갈수록 더 악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이 마치 진화되어지는 것,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과거보다 지금 우리 시대가 더 악하고 과거보다 날로 더 강성해지는 것이 불신앙인 것이냐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 1세기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것과
현대인의 믿지 못함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죠. 불신앙에 1세기에 있는 그 불신앙에 뭔가 새로운 것이 더해져서 현대인들이 믿기가 더 어려워진 형국이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이 믿지 못함을 자신이 현대인이고 자신이 지적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너무나 이 현대인들은 과학을 많이 알고 지식이 풍부하여서 옛날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1세기 거 이야기할 관두고라도 20, 30년 전과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1세기에 있었던 그 불신앙과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불신앙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신앙,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이 변함없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도 동일한 것이고 불신앙의 원리를 성경에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신앙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고 또 불신앙 중에 있는 자들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적이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뭔가 과거의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내가 더 탁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 존재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변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토론해서 이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또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구닥다리고 뭔가 한물 간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앙이 변함없었던 것처럼 복음 역시도 변함없고 옛날의 불신앙의 방법과 현대의 불신앙의 그 태도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지적인 탁월함 때문에 불신앙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부족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현대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믿지 않는가?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무엇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함이 무엇인지를 더 견고히 하자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인들 중에도요, 또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도 아주 지적으로 탁월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현대인들도 그렇죠. 똑같은 집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쌍둥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똑같이 쌍둥이는 지적 능력도 비슷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쌍둥이들이 어떤 애는 믿고 어떤 아이는 안 믿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불신앙의 원인이 뭔가 지식의 차이인 것처럼 또 현대인들은 뭔가 과거인들하고 다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불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불신앙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누가는 불신앙의 이유로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제시된 그 교회의 부흥과 치유의 사건, 또 감옥에서의 그 기적적인 탈출, 뭐 이런 것들, 이런 믿음의 증거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못하게, 비합리적으로, 불합리하게 매우 감정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어떠합니까? 현대인들이 합리성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이 정말로 합리적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인들이 용인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용인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동성애를 용인해줍니다.
우리 시대에는 또 뭐까지 용인해 줍니까? 성의 남용을 용인해 줘요.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젊은 그 여성이 20대 여성이 자기는 생리하는 게 너무나 싫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생리를 멈추게 하는 어떤 뭐 수술 말고요. 시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술을 하면 생리가 멈춘대요. 그리고 다시 자신이 그 아이를 낳고 싶으면 그 시술로 다시 하면 생리를 다시 하게 된다는 뭐 그런 것을 광고하면서 매우 이게 합리적이고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뭐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뭐냐면 자연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동성애나 어떤 성 도착증에 있는 그런 사람들, 성에 대해서 뭔가 뒤틀려 있는 부분까지도 허용하면서 허용해야지 합리적이라고 우리 시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기능대로 쓰는 것이 합리적인데 기능대로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뭔가 인간이 만든 도구가 있는데 어떤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원래 기능대로 쓰지 않고 다른 기능으로 쓰면서 합리성을 찾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매우 불합리하고 매우 어리석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었습니까?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누가 나타나서 일을 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어떤 천사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부터 끌어내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존립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부인하는 꼴. 이게 바로 불신앙의 불합리함입니다. 불신앙의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 한번 봐보시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또 2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그 크고 높으신 이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이 종교 지도자 이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움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 조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정당성을 그냥 덮어버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교회의 헌법을 찾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해가는 방식들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됨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28절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이 사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행위로 보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에게 죄값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일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들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어떤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항상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존하기 위하여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걱정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개척교회와 생존의 문제를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빨리 부흥돼야지 너도 사례비도 받고 사람답게 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손 안에 생존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존재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생존의 어떠함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신의 하기 나름에 따라서 뭔가 생존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한테 생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힘이 빠집니다.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목회한 게 아닌데 왜 이런 반응을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불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판단이 맞는 것인지 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을 범하게 되냐면, 목사가 타락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면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존 전략을 짜나갑니다. 많이 있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성경과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보여지는 일에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의 궁극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논쟁하고 싸우고 다툰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 밝히면서까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존재함에 있어서 뭔가 큰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장래의 일들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손 안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떠나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놀랍게도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신앙이 무엇이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뭔가 크게 만들기 위하여서 애쓰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자신들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일에 힘쓰니까 그들을 돕는 자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아세우고 그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재판정에 세우는 자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사람의 위협을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다시 복음의 전선에 열심히 서게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또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들을 다시 옥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것과 내가 너희들을 생존케 하는 것을 내가 책임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28절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권세에 항의하기보다 그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고 무엇인가 적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없애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슨 이야기만 하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무엇을 대응하고 있냐면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대응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원수처럼 보이는 그들을 이겨버리고 그들의 직분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지금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뭔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장애가 생기고 내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집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대응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함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작업을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이 교회를 조금만 건드리게 하면 이것은 핍박이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가 나섭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세속화가 이루어져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이 지탄하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이고 나의 대적이기에 저들을 물리쳐달라. 저들이 사탄이다라고 우리께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그런 태도로 나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인간이 어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어떤 지적인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토론해서 만들어진 진리도 아니고요.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려는 이런 태도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필요해요. 그러나 무엇인가 이미 우리의 그 사도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입증되어 왔던 이신칭의의 이 복음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새로운 해석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이런 방식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하게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현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사고들이 있을까요? 우리 현대, 우리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어떤 그런 사고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입니다. 과학의 방법론이 뭐합니까? 어떻습니까? 과학은 진리를 이렇게 탐구해 가고 진리를 추구해 가다가 하나씩 얻어지는 진리들이 모아진 것이 과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연구하다가 진리를 하나씩 발견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연구하고 뭔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또 다른 것을 개발해내고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런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신앙 고백서의 토대로 목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역사 가운데 바른 목양함의 원리들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알량한 제 지적 수준으로 성경을 파헤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앞전에 세우신 그들보다 더 뛰어난 발견이 있고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어떠함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취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이뤄내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됨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교회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교회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꿈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이상한 짓을 해요. 말씀 안에서 영혼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프로그램, 뭔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 영혼이 변화되고 뭔가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부류는 뭔가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역사해서 뭔가 영혼이 변화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 안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에 그 정체성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셨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연구하고 진리를 추구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해가는 방식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내가 매우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와 진리를 추구함이 있어요. 다른 것입니다. 진리가 있고 진리를 추구함이 있는데 진리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변화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지는 않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그냥 그 경향성이 끼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름난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뭔가 그 안에 있으면 자기 안에 뭔가 변화를 생겨난 것처럼 이야기돼요. 또 어떤 분들은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그 설교자를 의지하는 뭔가 신앙생활을 도를 추구하고 도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복음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자체를 순수하게 받으셔야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것을 그냥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뭔가 성도들이 설교자를 의존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만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설교자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지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자신이 무엇을 이뤄냈기 때문에 뭘 어떠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습니까? 학식이 없는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은 스스로 복음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본 것 그대로를 전달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바를 그대로 자기의 사상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하고 싶은 말들을 어떤 설교에 포함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이 인기를 누리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어떠하신만, 주님이 하신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특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그 사실을,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 시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학문은 늘 변합니다. 150년 전 정도에 유물론이 세계의 어떤 그 지식인들을 다 잡아삼켰어요. 그것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유물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들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죽고 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이 복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왜 교회가 타락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근거하여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근거하여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다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십자가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복음의 도에 그 합당하게 신자를 길러내지 못한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도가 세워지도록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 그대로의 것을 받으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내가 아는 복음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서 실현 하나도 안 되면서 머리로서 복음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경험과 어떤 시대의 유행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그 안에서는 영혼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경험에 의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이 시대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신앙이라는 것은 토론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자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 시대의 사상과 우리 시대의 유행과 우리 시대의 나의 잘못된 판단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 작업을 안 해요.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의 분별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논리력,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봐왔던 어떤 교회의 토대들, 그런 것을 끌고 와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과 비교해서 내가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내야 돼. 쉽지 않지만
버려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어야 돼요. 이미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육적인 어떠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장애물들을 제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신자,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신앙과 복음을 분명히 구별해 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행동들을 하면서 복음인 양 착각하지 말고 복음인 양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에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자로 포장하고 교회 안에 직분자가 교회를 찢어내고 교회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망합니까? 세상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합니까? 아니에요.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해요.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망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사고들, 불신앙적인 패턴들,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죽여나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의 것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뭔가 변질된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조국 교회 안에 2.6%밖에 안 되는 청년들이 남아 있습니까? 세대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남용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심어놔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드러내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죄 가운데 안 있으면 그만이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자신들이 옥에 갇히고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고 듣고 경험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세워지도록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에 은혜 받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에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작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소유리문답에서도 10계명의 제6계명을 언급한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영혼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아니고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편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이 변화될 어떤 근거나 어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명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를 봐보세요. 앞으로는 뭐가 개발되고 뭐가 개발돼서 어떤 것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편해질 것이다. 우리의 광고들 봐보세요.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앞으로는 뭐 로봇가 나와서 어떻게 우리의 것들 다 대응해주고, 뭐 어떤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떤 가정의 모든 시스템들도 전부 다 어떤 기계들이 나와서 우리 것을 다 해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보장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계속 현혹합니다. 문명이 뭔가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지 마세요. 이 시대에 어떤 기기들이, 이 시대의 어떤 문명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문명과 그런 기기들에 빠져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못 살 것처럼 살아가냐고. 우리 안에 이 문명의 이기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좀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좀 우리 안에 세탁기 밖에 없으면 어때요? 우리 안에 집안에 테레비가 없으면 또 어때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하등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처럼 계속 광고해내고 우리를 세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언론 매체를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으로도 보고 TV로도 보고 또 인터넷으로도 보고. 어떻습니까? 제가 유튜브 동영상 하나 찾아보려고 해도 광고가 끊임없이 나와요. 유튜브 영상 하나 보려고 하면 광고 꼭 봐야 돼요. 좀 긴 영상 보면 광고 수십 개, 서너 개는 기본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 시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해 돼요. 하나님 아닌 것들, 달콤한 것들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의 방식 아닌 것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구별해 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0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신성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베드로와 베드로 사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9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또 마지막에 성령님이 그러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됨의 근거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편으로 이 사도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종교의 그 권세를 남용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공급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영혼을 말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떠함을 부추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리스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이고 세상이 볼 때는 예수는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바나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를 없이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이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들을 남겨놓으시고 교회됨을 세워가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그들을 압제했고 또 로마는 카이사르를 신봉했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을 신봉했고 독일은 히틀러를 신봉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최근에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 대통령에게 여러분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이 땅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뿐이지 어떠한 정치인도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실망스러운 일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의 안정됨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업적을 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나타냈습니까? 삼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시고 성부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경력들, 직분 행위를 행했던 그 행위들 믿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십시오.
어린아이가 처음 글자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해요. 우리가 다시금 예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그대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십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됨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달리하고 하나님 복음 앞에 우리의 불신앙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